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아멘.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새 찬송가 제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녕 나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 장차 그네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은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성령남이 길을 장차 그네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꿈을 주 안에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참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참으로 온 열방과 민족이 함께 하나님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밟아주 서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는 상황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걸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브라질에 왔는데, 그때 한 2000 몇 년도,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3개만 샀어도, 3개만, 그때 당시는 진짜 센트였어요. 가격이 센트였습니다. 지금은 원 비트코인이요 60만 헤아를 넘습니다. 그러면 센트 한 50센트 주고 60만 헤아를 얻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더 많이 샀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있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사람이 한 분은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비트코인은 한 몇천 비트코인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모르고 버렸대요. 외장 하드를 하드를 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지금 찾느라고 영국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지금 점검하고 있답니다. 네. 그게 정말 너무나도 큰 돈이게. 예. 우리가 지금 거의 조에 다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한 번의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물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애굽으로 갔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곳에 머물면 되는 거였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이동하여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까지 가서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애굽에 가서 보니 이제 본인의 아내가 사레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이제 많은 자들이 그녀를 취하려고 할까봐 그녀를 우리는 이제 남매라고 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기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가 알게 되었고, 바로가 왜 넌 그런 말을 나에게 했으면 되는데 왜 말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느냐 하면서 이제 너는 가면 된다라고 보내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 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을 들어봤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굽에서 받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죠. 소득을 얻게 되었죠.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델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8절 내용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애굽은 본인이 원해서 갔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베델이라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우리는요, 첫 번째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선택합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간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과 예배한 그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경배했었던 그곳으로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요, 많이 드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배는요, 많이 드려도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를 섭취하잖아요. 비타민 C는요,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요 다 버립니다. 몸이 버립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 C 우리는 그 몸이 사용할 만한 양이 넘으면요, 그 나머지는요 모두 몸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는 많이 드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 전혀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돈이 많아도요, 때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는 되게 겸손했던 분이 부자가 되니까 그 후에는 좀 더, 이제 이게 사람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볼 때는 약간 거만해 보이시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거만해 보이지? 돈이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나는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시간을 내가 굳이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정도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성도님들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시겠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예배 중에서요 더 많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원래 우리 익숙한 틀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익숙한 그 틀이 있잖아요. 더 많은 예배, 더 시간을, 오늘도 사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 28분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28분. 큰일 났다. 이걸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시 이제 시간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눈치 주고자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보시잖아요. 그럼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배고프시구나. 빨리 맞춰야지.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권사님들 뻥 같나요?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예배. 물론 제가 목사로서 혼자 섬기면 힘들겠죠. 만약 정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충분히 그거를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거 예배를 더 많이 드려서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입이죠. 그 사람이 이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이후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배 장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제가 또 이게 좀 하소연하는 것 같아서 하소연은 아닙니다. 브라질 교회 가보시면 예배를 2시간 드려요. 2시간.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시지 않습니까? 2시간? 2시간 여기서 어떻게 앉아 있어?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우리 교회 예배를 1시간 안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1시간 10분, 1시간 15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이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도전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번 주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 설교 준비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 더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더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귀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배 장소를 사모하며 하나님 품에 나아가기를 매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 예배 장소로 먼저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큰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요. 잔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사람들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 가면 그렇죠. 잔치에 가서 뭐 장례식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잔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마치 봤을 때는 그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고. 맞습니다. 우리도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삼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마음 또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그런 예배가 되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오셔야죠. 왜 안 오십니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따라와요. 저도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향한 능력을 더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듣고 더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들 가운데 기쁨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셔서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초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을 방문했는데 신방하면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도 네 집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심이 중요하잖아요. 초심. 에베소 교회도요 첫사랑을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이뤘다는 것은 그들은 초심을 이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이곳이 바로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항상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이 함께 갔었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어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장소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목자, 가축이 많으면요, 푸른 초장이 더 있는 곳을 많은 자들이 더 찾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초장을 서로 찾다 보니,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서로 찾다 보니까 서로에게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물론 각자 모두가 좋은 의도로 섬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다툼이, 이 목자들과의 다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너무 가축이 많다 보니까, 너무 소득이 많다 보니까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가 일반적으로요,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소득이 많을 때, 너무 풍요로울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돈을 왜 저기 썼느냐, 이걸 왜 저게 했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물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시면서 11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발전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말씀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보십시오. 친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의견이 맞지 않고 아무리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를 세팅한다, 우리 장의자를 세팅한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 그거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이 둥글게 앉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거는 각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되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싸웁니다. 의자가 때로는 둥글게 있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문제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의자를 왜 둥글게 세워놔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요, 말씀이고,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본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말씀 보십시오. 한 친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무엇입니까? 평화를 찾자라요. 우리가 평화를 찾자. 나와 너가 평화를 찾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우리는 평화를 찾는 자들이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다툼이 있을지라도, 분열이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성도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평화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내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화평을 위하여 양보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요청으로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화평을 선택합니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택은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절대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분입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뭐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부족하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때로는 왜 내가 더 잘하지 못할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 장로님들 항상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저도 네 그런가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말하잖아요. 고래도.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요,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하세요. 네, 칭찬하십시오. 칭찬한다고 해서 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한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뭐 돈이 빠져나가요? 아니잖아요. 칭찬하면요, 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행복하잖아요. 칭찬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칭찬하다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가짜로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칭찬하다 보면 그렇게 그 마음이 가게 된다니까요. 마음을 열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보하는 교회,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한다. 그래서 너가 먼저 선택해서 너가 좋은 곳으로 가라. 나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나는 너와 평화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분이,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지극히 그 깊은 곳에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라도요, 그것을 놓고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스메이커로서, 평화 유지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지극히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교회인데, 서로 화평을 구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롯에 대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소유 때문에 싸우지 말자. 너가 원하는 것이 어디냐? 너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나는 그 원하는 것에서 반대로 가서 너와 싸우지 않겠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적인 싸움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싸워야 되죠. 그러나 피차 성도 간의 싸움은요, 우리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보하십시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선택권은 롯에게 주어졌잖아요. 롯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보았을 때 그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물이 소중해요. 물이 넉넉하면요, 가축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가축이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선택한 곳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지극히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그러한 선택하는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마귀는요, 뭐 뿔이 있어서 막 우리가 상상하는 뿔을 갖고 막 아주 막 내가 마귀다 너를 잡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타나서 보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롯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넉넉한 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게요. 이어서 말씀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까 롯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13절에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곳은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곳을 향하여서 롯은 지금 아름답게 보았지만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점입니다. 믿음 없는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내 눈이 행복해 보이는 것과 내 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하라는 선택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롯은요,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면서 롯은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만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아 보이고 거기 가서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요, 그것이 지극히 육적인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면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판단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저도 청년들에게 항상 두 사람이 뭐 연애를 한다라고 할 때 저한테 상담하는데, 목사님 우리 연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한 달 동안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또 한쪽에서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었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만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모든 선택은, 믿음의 선택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은요, 땅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본인에게 좋은 소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갔더니, 양보하였더니, 평화를 구하였더니 아브라함은요, 더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삼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삼합니다. 예배 자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삼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에 삶을 전적으로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또한 믿음의 사람은요, 화평을 구하며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공동체는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양보하는 공동체는요, 화평한 공동체입니다. 양보하는 공동체는요,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는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온전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신앙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앙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그토록 아껴주셔서 귀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베델을 찾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수호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각 곳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꾸리시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차원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시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